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곤히 품어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말씀인 12장 13절에서 2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단 13절에서 21절 말씀이 주로 부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또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는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신 것을 아주 금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 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근심과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랐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고 오직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과 27절에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까마귀와 백합화의 경우를 들어서 성도들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식량을 모아둘 골방이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결코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조차 관심을 두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합화는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합화는 한때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귀한 자기 백성들의 입는 문제를 어떻게 방치만 해 두고 계시겠습니까? 까마귀와 백합화의 경우는 곧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 문제가 닥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은 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을 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순간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닥칠수록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상황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현재 닥친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 순간 용기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염려를 극복하고 언제나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일상생활로 인한 염려와 근심은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면 일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고 먹는 일상의 문제가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에게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마음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세계에도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 궁금해지고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입고 먹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궁금하신가요?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한 자신의 소유로 즐기는 인생이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인 것입니다. 적어도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궁금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먹고 입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훌륭한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얼마나 예쁜 꽃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꽃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몸의 영광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몸을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적어도 먹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성도가 무엇에 뜻을 두어야 하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들로 묶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 속에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과 같이 까마귀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가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최고의 돌봄 서비스로 케어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억눌려 있게 되지만 그곳에 묶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가꾸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